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 혹시 그냥 의무적인 숙제나 지루한 소원수리 시간처럼 느껴지신 적 없나요? 오늘 우리가 해설해 볼 이 흥미로운 자료는요, 그렇게 꽉 막히고 답답했던 기도를 아주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대화로 확 바꾸는 비결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끝없이 달라고 조르는 행위를 넘어서 이 건강하고 친밀한 영적인 대화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와 함께 그 뼈대부터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혹시 너무 계산적인 거래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다루는 자료에서도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듯이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이기적인 요구사항들로만 꽉 채워버리곤 합니다. 이 문제 좀 꼭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번 일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요. 마치 끝도 없는 쇼핑 목록 같죠? 우주에 있는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청구서를 내미는 데 훨씬 더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자판기처럼 대하거든요. 동전을 짤랑 놓고 원하는 버튼을 꾹 누르면 덜컥하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바로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결코 기계와의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의 진짜 본질은 아주 친밀한 친구와 마주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와 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헌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자, 오늘 이 해설에서 살펴볼 전체적인 로드맵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본질. 둘째, 예수님의 기도 수업. 셋째, 기도의 4가지 요소. 넷째, 공식과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품는 기도까지 이 순서대로 대화의 구조를 쫙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고 있던 잘못된 습관과 오해부터 싹 다 벗어던져야 합니다. 기도는 허공에 대고 내 요구사항 목록을 일방적으로 읊어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듯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이 자료는 기도가 차가운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라 감정과 생각 그리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전부 다 공유하는 아주 친밀한 대화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 기도 수업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 예수님의 기도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의 안 좋은 기도 습관에 완전히 박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에 아주 극명한 대비가 하나 있는데요. 한쪽에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사람 많은 거리 어귀에 서서 크고 화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골방, 그러니까 세상과 딱 단절된 조용하고 내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란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단둘이만 아는 은밀하고 친밀한 연결이 진짜라는 뜻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기도 전에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이미 완벽하게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걸 아주 강하게 경계하십니다. 중언부언, 그러니까 신이 내 말을 좀 들어주게 하려고 의미 없는 말을 길고 장황하게 반복하는 걸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가끔 불안하니까 아니면 신뢰가 부족해서 내가 말을 좀 많이 해야 화려한 수식어를 팍팍 붙여야 신이 감동해서 움직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 글자 수나 볼륨을 채워야만 작동하는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불안한 상황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신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대화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진정성이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기도의 4가지 요소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시각이 등장하는데요. 성경 속 기도의 실제 요소들을 다니엘 9장을 통해 해치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4조각으로 나뉜 도넛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찬양, 고백, 간구, 감사. 이렇게 동일한 4조각이요. 근데 솔직히 우리 평소 기도 도넛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아마 90% 이상이 간구, 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요구로 꽉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진짜 얇은 껍질처럼 겨우겨우 붙어 있을 겁니다. 영양 불균형인 거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바로 이 파이의 균형을 건강하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화가 일방적인 떼쓰기로 변질되지 않거든요.
이 네 조각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조각은 찬양입니다. 이거 그냥 기분 좋게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위대한 성품에 대해 진짜 깊은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을 보면 대화의 시작이 바로 이거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분, 치유하시는 분,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찬양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내 심리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내가 대화하는 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딱 인식하는 순간 나를 짓누르던 그 엄청난 문제들이 갑자기 작아 보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주파수를 맞추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조각은 고백과 용서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거룩한 존재와 대화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 안의 연약함이나 어두운 면들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빛에 가까이 갈수록 내 그림자가 뚜렷해지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덜어내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타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이나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신 것처럼 내가 신에게 용서를 구하려면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나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런 선물도 받을 수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가족 건강, 재정 문제, 직장 스트레스,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그 진짜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꺼내놓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무작정 내 욕심만 채워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직장에 무조건 합격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구직 과정 속에서 저를 향한 올바른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내 뜻과 신의 뜻을 맞추는 거 솔직히 정말 쉽지 않지만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간구입니다. 내 뜻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깊은 신뢰의 표현인 거죠. 네 번째 조각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작고 일상적인 축복들, 그거 기도에 잘 포함하고 계신가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병이 극적으로 낫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엄청난 기적만 바라지만 사실 아침에 무사히 눈 뜨고 별일 없이 출퇴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이 매일매일의 숨겨진 자비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상적인 감사가 대화 속에 풍성해질 때 기도는 결핍에 쫓기는 시간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요소들이 어떻게 뼈대를 이루는지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파트, 공식과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본 네 가지 요소가 성경의 전체적인 기도 틀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게요. 성경에는 일종의 기도 공식이라고 부를 만한 아주 뚜렷한 골격이 있습니다. 대상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딱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위를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호흡하듯 하라는 겁니다. 대상, 권위, 능력, 빈도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 공식은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아주 훌륭한 가이드레일이긴 한데 기도의 최종 목적은 이 규칙들을 기계처럼 완벽하게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관계를 맺는 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공식에만 얽매이면 기도가 무슨 영혼 없는 숙제나 마법의 주문처럼 변해버리거든요. 반대로 뼈대 없이 너무 자유만 찾다 보면 대화가 산으로 가기 십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튼튼한 형식을 잘 활용하되 그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수다 떨듯이 대화 본연의 생명력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료가 말하는 완벽한 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다섯 번째 파트, 이웃을 품는 기도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다. 와, 이 문장 진짜 강렬하지 않나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장 뼈아픈 총찰 중 하나입니다. 산상보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요. 진정한 기도는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끈질긴 이기심을 산산조각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엄청난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 심지어 나랑 진짜 안 맞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로 품겠다는 거대한 선언이니까요. 그래서 대화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 기도 공간에는 나랑 내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이웃과 세상을 향한 간구가 쑥 들어와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조용히 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누신 대화는 어땠나요? 혹시 너무 뻔하고 형식적이진 않았나요? 아니면 철저하게 내 이익만 구하다 끝난 건 아닐까요? 그저 내 할 말만 쏟아내고 황급히 자리를 뜨던 오랜 습관에서 이제 한 걸음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웅장한 찬양, 아프지만 시원한 고백, 내 뜻을 내려놓는 간구, 그리고 일상의 기적을 발견하는 감사가 어우러진 진짜 역동적인 대화.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새롭게 디자인해 본다면 과연 내일 아침 여러분의 첫마디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